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우리, 약속을 가진 우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약속을 가졌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여. 약속을 가진 우리. 세계적인 테너이면서 오페라 가수였던 얀 피어스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부부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 가지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가 약속을 하기를 아무리 힘든 때에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반드시 이 약속만큼은 지키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약속은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한 사람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기,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커집니까? 한 사람이 속상해서 소리를 지를 때 좀 다 들어주지 않고 함께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싸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자, 경중과 상관없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그냥 싸움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얀 피어스 부부처럼 우리 부부들끼리 약속을 하시기를 바라요. 한쪽에서 소리를 지를 때 다른 한 사람은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아멘 하십시오. 하여간 목사는 좋은 것만 시키니까요, 순종하시면 복이 있을 거예요. 약속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자, 성공학의 창시자인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경과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가정생활, 결혼생활 할 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비결도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구과극. 흰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본다 하는 뜻이에요. 밖에서 흰 망아지가 달린다는 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쳐다보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엊그제 계획을 세우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는 시점이 오게 되어지네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되게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은 갈짓자를 그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지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아름다운 발전과 진보를 보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약속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밤중에 밖으로 부르시더니 셀 수 없는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닷가로 인도하시더니 셀 수 없는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하셨지요. 자, 그리고 내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삶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속 성취, 약속 성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지요. 온통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원시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잡히셨고, 약속하신 대로 고난받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크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중요성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앞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약속을 가진 자. 그 약속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냥 각종 나라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왔어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상 집결지, 우상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 천여 명이 사제로 있었는데, 그 여사제의 역할은 신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장녀처럼 온갖 음행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자,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힘쓰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그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육과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영과 육을 깨끗이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지요. 올해는 좀 더 충성해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 그런데 구정이 지나면서 그 다짐들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속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남들과 한 약속은 염치가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도 애쓰잖아요. 스케줄에 집어넣고 메모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와의 약속은 별로 그러지를 않지요.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이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어느 여류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사놓고 막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그 무덤가를 찾아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이제 곧 갈 텐데 뭘 그렇게 바둥거리고 사니? 이렇게 중얼거리다 보게 되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다잡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어진답니다. 자, 우리는 무덤 곁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운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세워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시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선택받아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돼요. 다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워요. 자기와의 세운 약속이었어요.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얼굴이 윤택하게 하셨어요. 지식을 10배나 더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뒤에서 더욱 높임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와의 약속,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십자가 내려놓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죽을 지경인데 십자가까지 지면 더 죽을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지면 고생 같지만 십자가를 지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중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편안해지게 되어지면 중앙에 서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막 건축하고 할 때는 여기저기 교회를 순례하다가 교회가 다 완공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때 찾아와가지고 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해도 좋고 큰 교회 가서 헌신해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끊임없이 자기와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세워줘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교회 사역의 중심에 세워두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먼저 된 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거지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앞서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늘 약속하시고, 아멘,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자, 인간 사회는 약속의 공동체예요. 약속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약속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 약속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약속 지키면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과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했어요. 근데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운동장 중심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만 놀더래요. 근데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은 운동장 전체를 다 활용하면서 뛰어놀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행동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사회의 약속은 바로 이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도 약속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약속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내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약속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를, 성도는 성도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쏟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필요한 에너지가 그쪽으로 소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보다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 잘 지키고 충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꾼들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일 감당하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요, 특권이 생겨요. 열심히 일하면 특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특권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특권이 선을 넘게 되어지잖아요.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교회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특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봉사자의 핵심 자세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봉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설치지 않아야 합니다.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임무가 끝나면 조용히 물러가서는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잘 정착하고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크게 실족하게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자,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파워그룹인 와스프에서 나옵니다.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와스프라는 말은요, 백인 앵글로 섹슨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권위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기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기주의와 상업주의로 만연한 미국이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지만 미국 내면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약속과 질서의 물결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통순경이 딱지를 대면 소리 지르면서 대듭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공권력에 대항하잖아요. 그러면 총 쏴도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약속의 권위가 주어진 공권력에 대항하면 그것은 미국에서 자살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작정 큰 소리 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리를 내야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데모하면서도 경찰을 때립니다. 아마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일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 정말 소중합니다. 자, 그러나 사회의 일원으로 무언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교육,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교육,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너무 절실한 교육이지요. 한 번은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조나단이 야구를 하다가 홈런을 쳤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집에 와가지고 자랑했어요. 엄마, 나 홈런 쳤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꾸지람을 하면서 너무 네 자랑한다. 중요한 것은 네 팀이 어떻게 됐느냐야. 여러분, 이처럼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이타적이잖아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먹이기,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지요. 축복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신앙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세상에 수없이 뒤집혀져도 하나님과의 약속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삶과 가정,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들 주십니다. 아들 낳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 드렸더니 다섯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이지. 그래서 고통 속에서 문제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약속 문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좌로 우로 뒤로 거꾸로 뒤집어 놔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 신앙의 중심 잃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어요. 제가 1990년대에 갔던 것 같아요. 그 금문교를 보면은요, 처음 시작 공사할 때 아주 난공사였습니다. 수면에서부터 다리까지요, 위까지 70m입니다. 70m. 그리고 수면에서부터 물 밑까지 70m입니다. 그러니까 약 140m의 교각을 세우는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1년에 막 23명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죽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했어요. 안전망을 딱 설치하고 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떨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말하고 그래도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했다면 광야 40년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그래도 주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약속이 많이 주어졌어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와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끝까지 약속 지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의 병기로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와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약속 붙드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신뢰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끝까지 약속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겠다고 약속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약속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와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켜 아버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아버지 다양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축복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가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